할렐루야. 예.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혁이가 왔네. 어이구야, 군발이. 아이고, 저 강화도 근처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휴가 받아서 내려왔네요. 아이고야, 참 늠름하다. 예.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드림 축제 전도 기간에 접어들었지요. 자, 지난주에 제가 선포를 하고 이제 4월 마지막 주까지 두 달간 우리가 열심히 이제 으쌰으쌰 이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요, 그 영혼의 영원한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까지도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이 전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결국 그 영혼의 영원한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한번 두 달 동안 전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접이실 의자 전체 개수가 147개입니다. 147개. 157개. 죄송합니다. 157개. 별로 안 되지요? 별로 안 됩니다. 157개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교회가 장년들이 한 9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들 다 하면 35명에서 40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 성도수가 한 125명, 130명 정도 되잖아요. 맞죠? 우리 이번에 행복드림 축제가 끝나고 우리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든 이제 뭐 사람들이 꽉 차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안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서까지 포함해서 우리 147명의 영혼들이 이렇게 이제 출석 성도로 해서 한번 성장해 봅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작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청년까지 다 이렇게 아우러서 우리 다 전도 축제를 하거든요. 이번에 두 달 동안에. 그러니까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전체 147명. 예, 왜 자꾸 제가 147명으로 생각하죠? 예, 157명 한번 가볼까요? 이게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 말까지 세일별로 여러분 전도 목표를 잡고 가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우리가 한번 이루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목표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목표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집중력 있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전도합시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157명 한번 이루어 봅시다 이러면 조금 더 마치 분명해지잖아요. 맞죠? 예, 아무튼 우리가 열심히 두 달 동안 한번 달려나가 봅시다. 여러분, 행복드림 축제 기간을 접어들어서요, 제가 이제 전도 설교를 좀 몇 편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제가 이제 두 편의 설교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찾아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맞죠? 지금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냥 두고 도망쳤잖아요.
다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떠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들의 그 무너진 마음을 추스리기가 힘들어서 그들은 서로서로 그냥 옛날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어부가 많았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왜 찾아가실까요? 예수님이 왜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는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한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다고요. 여러분, 당시에요, 사마리아 사람 하면요,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좀 배경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였어요. 다윗, 솔로몬 때까지 그랬지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에요.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나뉘어져요.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 일대를 그렇게 장악해서 제국이 되거든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주시키고 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제 이주시킵니다.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죠. 왜요? 여러분, 한 민족이면 막 반역하고 막 일어나기 쉽잖아요. 그래서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섞어버린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은 혼혈족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 살았어요. 예수님 때까지 말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때까지 이어오잖아요. 그들은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경멸했어요. 저주했습니다. 그들을 돼지처럼 취급했어요.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구나. 이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중동, 지금 뭐 이라크, 이란, 뭐 사우디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있잖아요. 자, 저 지역을 확대해 보면요, 그 다음, 자, 저렇게 이제 유대 땅이 되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의 모습입니다. 저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밑에 유대라고 돼 있죠. 이 전 지역을 이제 유대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는 북이스라엘이 저 사마리아부터 시작해 위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으니까 없어지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남쪽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쪽 지역하고 그리고 위쪽의 갈릴리 지역 저쪽으로 해서 두 군데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마리아가 딱 있는데 저 지역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어요. 혼혈족, 더럽게 된 민족이라 생각해서 상종을 안 했다고요. 저 지역으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과 접촉하면 자신들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늘 이제 3대 절기가 이루어지는데,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면 어떻게 왔냐면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내려오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맞죠? 근데 사마리아로 내려오지 않고 삥 둘러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베레아 지역을 삥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레아 지역 저 동쪽으로 삥 둘러서 갈릴리로 올라갔다고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는지를 여러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 중에 여성들은 더 경멸했어요. 왜냐하면 혼혈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제 밑에 유대 지역에 있다가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들르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을 들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민족의 편견, 성별의 편견, 그리고 도덕적인 편견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좀 있으면 알겠지만 전혀 그럴 만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은 정말로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보다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 모든 물질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군 교단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그런 분이 계셔요. 윌리엄 부스. 여러분, 윌리엄 부스는요 1865년에 이제 구세군 교단을 만들어요. 윌리엄 부스는 거리에 가난한 사람들, 또 알코올 중독자들, 또 소외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썼거든요. 그리고 그에 의해서 구세군 교단이 만들어져요. 우리 한국에도 구세군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206개가 있어요. 저기 충청권, 그리고 서울, 인천에 여러분 그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날은 한 기자가 윌리엄 부스에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고작 거리의 불황자 몇 명을 구원하는데 쏟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기자가. 그러자 윌리엄 부스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 불황자가,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알코올 중독자가, 그 소외된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금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 한 사람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부수가 얘기했대요.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만나는 그 영혼이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한 영혼을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치로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치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혼을 깊이 사랑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자, 계속 읽어봅시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계실 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대요. 여러분, 유대라는 나라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강원도 정도의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 지역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신 것은 여러분 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영혼을 생각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다니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을 볼 때 이런 마음이셨어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토록 열정적으로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영혼들을 찾으시고 찾아가시고 영혼들을 전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영혼의 가치를 알고 계셨고요, 또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정말 피폐해 있었어요. 정말 엉망이었지요. 모두가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그때 탄강에서 기차가 석탄을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이제 도시로 이렇게 들어오면 잠시 멈출 때 가난한 사람들이 땔감이 없으니까 석탄을 훔치려고 그 기차에 올라갔대요. 우르르 올라가 멈춰 있는 동안에 기차에 올라가서 석탄을 막 밖으로 던지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막 챙겨서 담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한 날은 한 10살짜리 된 꼬마가 다른 어른들과 함께 석탄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석탄을 이제 밑으로 던졌지요. 그 밑에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석탄을 이제 주워 담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빼 하면서 이제 군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석탄 위에서 이제 석탄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일제히 뛰어내렸겠지요. 이 아이도 같이 뛰어내렸어요. 근데 뛰어내려서 딱 보니까 아니 기차 밑에 큰 석탄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나 탐이 나서 그 주스로 들어간 거예요. 주스로 들어가자마자 철커덕 하면서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사람들이 와 막 비명을 지르면서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막 그렇게 소리쳤겠죠. 근데 아무도 그 기차 밑으로 들어가려고, 그 아이를 건져주려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조금 뒤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가 그 밑에 있다는 걸 보았어요. 보자마자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기차 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뛰어 들어가자마자 아이를 갖다 바깥으로 밀쳤지만 이미 기차가 출발해서 그 기차에 깔려서, 조정숙 집사님, 기차에 깔려서 아빠가 죽었대요. 실화매질 깔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중학생이었대요. 중학생이었던 이 목사님이요, 그 광경을 보고 왜 저 아버지는 저 기차 밑으로 뛰어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이는 다시 낳으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때는 중학생이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른이 되고 결혼하니까, 자식을 낳아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 마음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 그제서야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이론이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그렇게 내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사랑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훨씬 더 더합니다. 훨씬 더 더하시겠죠. 훨씬 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멍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창조주 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피조 세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피조 세계 속에 정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존재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인데, 여러분이 그 피조 세계 한 부분으로서, 사람으로서 내려갈 수 있겠냐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렇게 큰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혼의 가치를 아셨어요. 그리고 영혼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영혼을 전도한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찾아가실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찾아가고 계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자, 너희는 자신의 이름을 놓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승민이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한 번 더 시작. 승민이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한 구절 더 봅시다. 그 다음 구절.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너희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시작. 승민이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제는 예수님께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의미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이러한 명령에 따라서 더욱더 전도하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있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기쁨이 있고요, 추수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알잖아요. 추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전도하는 영혼에게는 추수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수가성 근처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셨어요. 때는 6시, 성경에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12시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더운 시간이죠.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 외출하지 않는 무더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마을로 들어갔지요. 얼마 뒤에 그 여인, 예수님께서 만나길 원하셨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그곳에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은 몰랐겠지요. 전혀 이것을 짐작하지 못했겠지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떼약볕이 내리지는 12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것도 혼자서. 여러분, 이거는요, 당시의 문화로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집안에 물을 기르러 여성들이 우물로 이제 이렇게 기르러 갔는데요, 기르러 가는 시간이요, 해가 지고 있는 오후 시간에 많이 갔습니다. 덥지 않은 시간에. 그리고 혼자 잘 안 갔어요. 마을에 있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삼삼오오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여러분, 혼자서, 그것도 떼약볕이 내리지는 12시 정오에 갔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은 왜 그렇게 혼자서 물을 기르러 그 시간에 왔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5명의 남편이 지나가고,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2000년 전에는요, 여성이 이렇게 이혼을 한다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됐지만,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을 차는 일이 없었어요. 보통 남성이 여성을 버려둬요. 여성이 남성을 차는 일은 없었다고 해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성이 남성을 차는 일이 없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은 그동안에 5명의 남성들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 중에 몇 명은 뭐 사별을 했다면 그렇게 이제 헤어진 경우겠지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그녀의 삶은 지금까지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안에 그 여인은요, 이미 큰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홀로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지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나락에 빠지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나락에 그렇게 떨어뜨린 것일까요? 여러분, 그녀 속에 있는 사라지지 않는 갈증인 것이죠. 갈증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속에는 근본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이 갈증은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이루어도, 아무리 되어도요,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 계속해서 해도 담아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요.
마치 여러분 바닷물과 같아요.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요 해갈이 됩니까? 해갈이 안 돼요.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목마릅니다. 그리고 결국 계속해서 마시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말 깊은 근본적인 갈증이 있다고요. 그래서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행복하게 보여도요 그들 속에는 근본적인 갈증이 있다고요. 허무함이 있다고요. 공허함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자를 통해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했어요.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명예로, 많은 사람들이 로또로 이런 등등으로 이런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 갈증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그렇게 부어주셨다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갈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본문을 보여주세요. 자 보십시오. 제가 쉽게 한번 풀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래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물은 이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모든 몸부림을 의미해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셨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해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은 이유는, 이 땅에 계속해서 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영혼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서 그 영혼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저 죽어 가는 내 영혼에게. 우리 같이 한번 부릅시다. 아직 설교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뒤에 좀 남았어요. 우리 중간에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또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십시오. 고통의 멍에 매여서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들은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줄 수 있는 다 모든 갈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채워주는 것이 전도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제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께 허락한다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설명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뭐지요? 지구. 충격적이네요. 이게 어떻게 지구입니까? 이거 달입니다. 달이에요, 달.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이 보는 그 보름달이 이 달이에요. 근데 우주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달을 우주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달이 빛을 내는 건 달이 가지고 있는 빛이 아니지요. 태양이 달을 비추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빛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이 빛나는 게 아니라 달이 우주에 있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우주에서 달을 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왜 달 주위는 검었지요? 여러분 왜 달만 둥그렇게 빛나고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태양에서부터 빛이 쫙 오잖아요. 그래서 달에까지 도착하니까 빛이 빛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달에 부딪히는 빛 말고 그 전에 태양으로부터 쭉 오고 있는 빛은 왜 안 보일까요? 여러분 우주는 시커멓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우주는 빛이 없어서 시커먼 게 아니에요. 우주는요 빛이 가득해요. 그런데 왜 시커멓게 보일까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요 어떤 물체에 부딪혔을 때 그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빛이 달까지 이르러도 이 중간에 여기는 빛이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여기 있어요.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우주에는 태양과 같은 발광체가 정말 많아요. 자, 그런데 달과 같이 그 발광체가 비추는 그 빛을 받아서 빛나는 별들도 많지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입니다. 맨 앞에 있는 태양이 빛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데, 여러분 저 행성들 세 번째가 지구지요. 수성, 금성, 지구. 저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있잖아요, 맞죠? 자, 보십시오. 저 행성들, 우리가 말하는 별이라고 말하는 게 행성들 아닙니까? 저 행성들이 빛을 반사시킬 때만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은 우주에 가득한데 행성들이 빛을 반사시킬 때만 그 빛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에는,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신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보이는지 압니까? 달과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반사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성과 같이 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전도하게 되어지면, 그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원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도 주님은 충만하시고요, 이 지구에도 충만하시고요, 온 우주에도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충만하신데 어떻게 사람들은 그걸 모를까요? 모를 수밖에 없지요. 빛 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다 가려졌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할 때, 다시 말하면 드러낼 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에 계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빛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전도이며, 또 그것을 통해서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받아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께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꿈을 꿉시다. 우리도 같이 그것을 꿈꾸며 소망합시다.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우리 힘씁시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와, 우리 이경택 성도님, 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전도를 몇 명이나 하는지 몰라요. 박수 한번 줍시다. 먼저 된 분들, 우리 뒤질 수 없죠? 뒤질 수 없다? 예. 처질 수 없죠? 이것도 이상한데. 아무튼 예, 우리 열심히 한번 이렇게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걸 기억합시다. 찾아가는 자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갈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갈증이 채워졌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갈증에 문제가 있다고.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아무리 뭐 문제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갈증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의 그 갈증의 문제를 우리가 도와줍시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빛으로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영혼의 가치가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 속에 있는 그 갈증의 문제, 근본적인 인간의 갈증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영혼의 가치를 알며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영혼들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영혼들을 찾아가 구원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에게 있는 갈증의 문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주님 갈증의 문제를 보게 하소서. 갈증의 문제를 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고백하시며 우리가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네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아멘.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강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요하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상을 무탈하게 잘 지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여서 이 시간 감사 예물을 비롯하여 주정 11조 기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릴 때 귀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때마다 피로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또한 전도할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보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피부, 근육, 신경, 뼈, 골수, 장기, 관절, 바이러스성 질병, 혈액과 호르몬의 질병, 또한 대장과 직장과 항문과 방광과 위장과
또한 뇌혈관과 심장의 질병,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모든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결핍은 채워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평생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빛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